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릭 워렌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가 아주 커서 한 주에 평균 6번 정도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릭 워런 목사님은 상당히 등치가 좋으십니다. 아주 등치도 좋고 수염도 기르시고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같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여러 뉴욕타임즈나 그런 잡지에서 그렇게 유력 언론들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분이 바로 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하는 순간마다 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런 간절의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자주 기절을 했습니다. 또한 파킨스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다가 졸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스태프들은 늘 목사님이 졸도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늘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워렌 목사님은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종종 설교 전에 그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은 이 앞이 잘 천으로 막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지 한 25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이 연약한 것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것은 바로 자기의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늘 절감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25년 동안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
목자 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고, 또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목자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몇 명일까요? 저도 양을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이신 것 같이 이 양들도 그들의 목동, 그들의 목자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양과 목동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 수개월 살면서 양치는 목동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양이 어떻게 목동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풀을 먹이는가를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동들이 들녘에서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목동이 양을 몇 마리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목동들이 여러 양을 데리고 수백 마리의 그 양을 데리고 이제 들녘에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막 번개를 치면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동굴로 수백 마리의 양과 목동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해가 쨍쨍 내려쪄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많은 양들이 이제 섞인 거 아니에요. 목동들은 많은데 자기 양을 막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목동이 딱 일어서더니 피리를 딱 불면서 노래 한 곡을 다 부르면서 앞으로 가니까 그 많은 양 중에 그 목동의 양만 이제 그 목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동이 또 딱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리를 부르면서 갔더니, 그러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이 목자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자, 두 목자, 세 목자 이렇게 나가면서 양들이 그냥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목자, 자기의 목동만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하나 있습니까? 둘이십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는 뭘로 시키셨어요? 모아둔 돈으로? 쌈짓돈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은 어떻게 사시던지 렌트를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조금 이야기해 드렸더니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목사님 좀 절약해서 그냥 근근히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시면은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거나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절약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자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절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자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상황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발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을 합니다. 자신들이 일해야 될 것을 이 기계가 하는 바람에 일손들이 필요 없게 되고 이제 직장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1시간에도 더해서 벌려고 토요일도 주일도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2배 아니 3배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1명, 2명 이 성도들이 계속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1시간이라도 더 일하려고 그 노동의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도움을 제가 도와달라고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고 수백 명 많은 고아들을 기른다는 소문을 듣고 독일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물러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지원해 드리면은 그 고아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라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저에게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그 60년 동안 그 고아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년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60년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으면 하루에 몇 번이나 응답 받았을까 했더니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응답받고 그것을 60년 동안 응답받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밥을 2번 내지 3번 먹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끼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2-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6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주 안에서 먹이고 기르고 또 양육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 삼고 살려고 하는데 이 원수가 우리를 유혹해 오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야, 너 매일 거짓말도 하고 또 미워하고 더러운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을 날마다 공격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원수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너같이 보잘것없는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식탁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와 식사하시죠?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네, 식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거래처에 가서 또한 그 직원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식사 공동체를 같이 친구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데 혹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죄인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뭔가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 재판이 끝나서 그가 무죄라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너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 다 의인으로 보시고 상을 베푸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발라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식탁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식사 나눔을 할 때 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도 주인이 한 손님에게 기름 바르는 것을 보고 주인이 저 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매일매일 발라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귀와 또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으로 목자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목자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지물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간의 어떠한 것도 세상에 누구도 목자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목자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5만 번의 응답을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또 그들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 목자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만 목자 삼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됨과 또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